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옵시고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눠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과 힘차게 인사할까요?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집시다. 또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코로나가 2년 가까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제 여러분이 뉴스로 접하는 것처럼 백신을 맞아도 돌파감이 일어나고 또 그래서 백신에 대한 거부감도 사람들에게 커지고 있습니다. 이 호주가 80%가 접종을 했는데 80 몇 프로가 접종을 했는데 호주가 인구가 2,600만 명이래요. 한국의 절반인데 하루에 11만 명씩 지금 감염자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 잘하고 있는 거야. 뭐 유럽은 유럽도 독일이나 이런 데도 보면 수만 명씩 6만 명, 7만 명.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백신을 맞아야 되는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제가 2차를 맞았을 때 한 달 정도 사실 컨디션이 많이 다운됐거든요.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서 3차를 맞아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솔직히 고민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신 패스가 계속되면 언젠가는 맞아야 되겠는데 백신이 분명 필요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코로나를 이기는 것은 본인이 가진 건강과 면역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코로나 사망자나 아니면 중증에 이르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령이나 기저질환자잖아요. 무슨 질병이 있거나 고령이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언젠가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 호주인가 어디에서는 부모가 모두 코로나에 걸렸는데 그녀 초등학생 정도 되는 자녀들 2명인가 3명이 그 부모와 함께 코로나도 걸린 줄 모르고 있는 부모와 함께 신매제를 같이 똑같이 살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아무도 감염되지 않고 멀쩡했다고 합니다. 애들은 면역력이 강하잖아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건강이 약화되면서 결국은 각종 질병이 침범해 오고 사람이 병들고 죽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의 건강한 십시를 갖도록 관리하고 또 면역력을 높이는 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건 정신건강도 마찬가지인데요. 의사들은 여러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가장 큰 요인을 뭘 뽑고 있습니까? 스트레스를 뽑고 있죠. 스트레스가 이 영육간에 심신에 가장 큰 타격을 주고 질병의 만병의 근원이라고 말하는데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의사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스트레스를 피하세요 얘기하는데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우리가 이 스트레스가 분명히 현실의 엄조라고 이 치열한 생존 경쟁의 세상을 살아가려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피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마치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 하면서 바이러스를 피하려고 하지만 근데 우리 솔직한 얘기로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를 무슨 수로 피할 수가 있겠어요? 이런 바이러스의 색깔이 칠해져서 이리 가면 되고 저리 가면 되면 피할 수 있겠지만 스트레스도 똑같은 거죠.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게 스트레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백신도 맞아야 되지만 결국은 건강을 키우고 면역력을 증진해야 되는 것처럼 정신도 마찬가지인 거죠. 스트레스 안 받고 좋고 문제를 피해 다니면 좋겠지만 그럴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정신 건강을 위해서 정신적인 멘탈이 강해지고 또 정신적인 면역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겠죠. 여러분 우리가 육체는 적절한 운동과 음식을 통해서 건강을 유지한다면 우리 오늘 속사람은 무엇으로 강건해질 수 있는가? 오늘 바울이 예배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제일 먼저 무릎 꿇고 무엇을 기도했냐면 여러분 하늘과 땅에 있는 각종 속에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는데 제일 먼저 16절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러분 오늘 예배 성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크게 몇 가지를 기도하죠.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고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그 마음에 계시며 또 사랑 가운데서 더욱 알아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모든 충만한 것으로 누리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한다.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 기도하고 있는데 여기서 제일 먼저 기도한 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여기서 능력은 헬라어로 디나미스라고 하는 용어를 쓰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말합니다.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말하는데 여러분 우리 공사 현장에 가면 다이너마이트를 사용하면 그 거대한 바위산도
수십 개의 이 드릴을 뚫고 그 안에다가 다이아몬드를 집어넣고 폭파시키면 그 거대한 바위산도 날아가 버리잖아요. 가루처럼 무너져 버리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능력에는 그런 거대한 권능과 파괴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먼저 속상한 마음을 강건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우울한 감정, 뭐 좌절, 염려, 근심, 모든 무거운 짐도 성령님이 우리 속에 폭발하시면 한 방에 다 날아갈 줄로 믿습니다. 한꺼번에 날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어떻게 상처를 안 받고 스트레스를 안 받고 살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안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게 반복이 되고 마음에 쌓이면 뭐예요? 마음의 병이 되고 그게 인생을 무너지게도 만들고 우울증, 공황장애 등 각종 정신질환으로 발전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하고 있고 1년에 14,000명 이상이 자살로 죽고, 그리고 요즘은 젊은 사람의 고독사도 많아지고 있다는 뉴스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고독사가 많아지지만 특별히 젊은 사람들이 그 20대, 30대 한참 꿈 많은 나이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혼자 원는 것에 대해서 쓸쓸히 혼자 살면서 취업 여러 가지 뭐 수십 곳 넣어봐다 안 되니까 고립감과 우울감이 증폭이 되어서 결국은 그 자기 좌절감에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자살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 죽음의 권세에 삼키운 바 되는 이런 어려운 참 슬픈 인생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운둔형 외톨이가 젊은 사람만 2030 세대만 수십만 명으로 지금 추산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정확히 통계에 안 잡히지만 그 정도로 추산을 한답니다. 제가 전에 부교육자 때 청년부 담당할 때 그 경희대 행정학과를 나온 청년인데, 여러분 뭐 그 정도면 스펙이 괜찮잖아요. 졸업하고 80 몇 군데를 넣었는데 하나도 된 데가 없는 거예요. 이 청년이 1년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래도 그 교회 다니고 또 부모가 기도하고 본인도 기도하니까 멘탈을 회복해서 나중에 아예 폴리테크닉가 들어가서 이 전공 자체를 바꿨어요. 이 문과 계열로. 그래서 나중에 어느 어떤 모터를 설계하는 그 회사에 들어가는 걸 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이 회복되는 걸 봤는데, 여러분 이런 거예요. 이 현실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학교 가면 요즘 오조 가면 그러다잖아요. 문송하다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문과라서 죄송하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취직이 안 되는 거예요. 문과면. 자살을 하고 고독사를 하고 운동형 외톨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와 사회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분명히 맞지만, 여러분 결국은 본인이 나를 병들게 하고 마음을 병들게 하고 나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그 부정적인 감정들과 절망감을 이길 수 있는 정신적인 건강함을 기르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이런 간증을 했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야간 자습을 하고 이제 밤 9시인가 10시가 되어서 이 어두컴컴한 불이 한두 개 켜져 있는 그 가로등이 켜져 있는 운동장을 지나갈 때 마치 이것이 내가 걸어가야 될 인생길처럼 느껴져서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힘들었다고.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렇게 느끼면서 계속 살았다면 아마 지금쯤 살지 못 살았을 거예요. 아마 저도 아까 고독사한 청년이나 그런 사람처럼 그 괴로움과 고독감과 우울함을 견디지 못해서 죽었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찾아오셔서 아까 성령의 권능으로 저의 속사람을 새롭게 해주셨는데요, 제가 전에 선교단체에서 대학생들을 전도할 때 가장 자주 했던 간증이 뭐였냐면, 특별히 가을날 가서 전도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낙엽이 다 떨어진 나무를 보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 마음의 상태가, 인생의 상태가 저랬는데,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푸른 잎이 이런 나무처럼 내 마음과 인생이 바뀌게 됐다는 간증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그냥 저절로 나왔어요. 그런 간증이. 왜? 제가 그런 상태였으니까. 여러분, 그런 감정을 제가 계속 갖고 살아갔다면 제가 이대로 결코 내 운명대로 살지 못할 거라는 그냥 고백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아까 말한 고독사한 사람들, 아니면 이렇게 해서 죽는 사람들, 저렇게 죽는 사람들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느낀 게 뭐냐면, 부정적인 감정이나 생각을 품고 있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컨디션이 다운될 뿐만 아니라 순간 뭔가 이렇게 몸에 질병이 들어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 아픈 게 오는구나, 내 마음에.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들,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걸 품게 되면 금방 컨디션이 돌아오고 내 몸도 아파오는 걸 그때 느꼈습니다. 그래서 참 얼렁얼렁 털어내야겠다는 걸 느끼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것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는 것, 성령의 다이나마이트 권능으로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들,
이걸 폭파시키는 걸 여러분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폭파시키세요. 폭파시켜 그냥 날려버리는 거예요. 다이나마 같은 성령의 권능으로. 제가 며칠 전에 일을 하다가 파리바게뜨 너무 배가 고파서 파리바게뜨에 가서 빵을 몇 개 샀는데 계산을 하는데 이제 젊은 아가씨가 옆에 카운터에 있고 제가 이제 빵을 하고 계산하는데 뭐 핸드폰 보면서 할인 뭐 이거 뭐야 멤버십 할인을 하고 이렇게 카드로 결제를 하는데 물론 이제 제가 바쁘기도 하고 빵만 봐서 그 웬만하면 사람의 눈을 마주치는데 그 순간 짧은데도 눈을 안 마주치고 그냥 계산하고 나오는데 순간 이제 딱 나오면서 이렇게 내 모습을 딱 보니까 이 뭐 새벽에 나와서 뭐 얼굴도 부시시하지 이런다고 하니까 꾀죄죄 하잖아요. 그러니까 순간 마음이 너무 이렇게 비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뭔가 이렇게 막 무엇인가가 막 마음에 올라오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순간이었지만 한 뭐 5분 10분간 지나갔지만 만약에 그런 마음을 계속 먹고 산다면 여러분 제가 청소 계속 하려고 할까요? 에이씨 몰라 인생 몰라 나도 모르겠어. 여러분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어떤 순간인가 다들 뭐 큰 사고를 치거나 심지어 살인을 하는 경우 보면 얘기를 들어보면 뭐 술 먹다가 무엇인가 감정을 자존심을 건드는 한마디에 마음이 욱해서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야말로 비극적인 사고를 치거나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리는 일이 너무 많잖아요. 그만큼 근데 그게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 보면 마음이 열등감에 쩌들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한마디가 그 마음 자존심을 건드리면 그야말로 이 폭발을 하는 것입니다. 뭐가 폭발을 해요? 그 열등한 마음 자존심이 폭발하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폭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심리학적 용어로 그걸 뭐라고 하는가 뭐 암살자 폭탄이라고 하든가 마음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무엇인가 어떤 아까 제가 파리바게뜨에서 빵을 사고 나올 때 나를 막 순간 이렇게 뺑 돌게 만들었던 그런 것들이 이걸 뭐 심리학적 용어로 암살자 폭탄인가 하더라고요. 그게 사람의 인생을 어느 순간 뭔가가 이렇게 소위 말하는 아다리가 맞는다고 하죠. 그 순간 이렇게 사람을 확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잖아요, 여러분. 뭐 주차 문제 하나 때문에 층간 소음 하나 때문에 여러분 층간 소음도 어떻게 생각하면 별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도 날마다 삶에 피곤에 찢은 사람이 잠을 자려고 할 때 그 소음이 들려올 때 그 증폭되는 스트레스가 나도 모르는 순간 확 저지르는 거 아닙니까? 그 속에 있는 무엇인가 스트레스와 이 격한 감정들을 폭발시켜서 그런 문제를 만들잖아요. 반대로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폭발한다면 얼마나 은혜로운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마음을 계속 먹고 살아간다면 저도 얼마 못 살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일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까? 먹고 살아야 하니까 자존심을 버리고 참으면서 버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출근할 때 자존심을 저 쓰레기통에 내렸다가 퇴근할 때 찾아간다고. 얼마나 속병이 들겠어요. 얼마나 속병이 들겠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높고 암으로 죽는 사람이 그렇게 많은 이유가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식습관 때문에 암이 들고 있나요? 제 생각에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더 큰 요인은 아마 삶의 스트레스일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육신의 질병으로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한이 많은 민족이라서 우리나라를 옛날부터 무엇을 능하다고 하냐 음주가무에 능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술을 잘 마시고 노래 잘하고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노래 잘해요. 노래 잘하고 춤 잘 추고 하는 것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게 다 이런 무엇인가에 기인한 거예요. 삶에 한이 많고 스트레스가 많은 삶. 그래서 여러분 삶의 스트레스를 피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을 우리가 연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것도 결국은 뭐냐면 우리가 제일 1차적인 것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여러분 우리가 운동을 하거나 이렇게 해서 몸의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여러분 의학자들이 말하기를 몸의 면역력이 500배가 높아진대. 그래서 1도만 올라가면 몸속에 들어온 나쁜 것들이 여러분 90%가 사라진답니다. 1도 딱 1도만. 이게 이제 사우나 가서 땀내는 거 말고 내가 스스로 운동을 하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서 내 스스로 몸을 움직여서 몸이 온도가 1도가 올라가면 근데 1도가 떨어지면 면역력이 수십 배가 떨어진대.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마음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이 멘탈이 강해지고 강건해지려면 이 성령의 능력으로 마음의 온도를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차가워진다는 거 이게 결코 좋은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마음이 차가워지면 아까 말한 것처럼 수많은 나쁜 것들이
들어와도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불이 우리 마음의 온도를 1도만 높이면 뭡니까? 그 나쁜 것들이 다 죽을 줄로 믿습니다. 부정적인 감정, 우울한 감정, 아까 제가 파리바게뜨에서 느꼈던 그런 감정들, 성령의 불이 1도만 타면 뭐예요? 다 불타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는 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 생활하면서 저는 개인적인 간증을 하자면, 제가 사실 방언을 은사를 받기 전에 기도 생활을 하면 물론 기도는 했지만 마음이 너무 답답할 때가 너무 많았어요. 근데 제가 방언이 놀라운 기도의 은사의 축복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방언으로 기도하게 되면서 나도 모르게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성령의 불이 내 마음을 태우는 걸 느끼고, 그것들이 내 속에 나쁜 것들을 다 불태워버리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아까 파리바게뜨 느꼈던 나쁜 것들, 좌절하는 감정들, 우울한 감정들, 여러분 성령의 불이 내 마음에서 불타오르면 그게 다 불타서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말 좋은 것이구나. 그래서 제가 언젠가, 요즘은 못하고 있는데 옛날에도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방언도 하고 기도에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연습하고 훈련시켜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목회 은퇴하면서 목회 30개월인가 중에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통성기도를 전략적으로 높이라고 했어요. 모든 통성기도를 전략적으로. 물론 침묵기도도 필요하지만, 아니요, 여러분 사람들이 열받을 때 막 가서 소리를 지르잖아요. 다 심적인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속에 나쁜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려면, 우리가 속삭이게 되면 더러운 것을, 부정적인 것들을 뭐예요? 주님께 다 토해내야 됩니다. 속사람을 채고 있는 부정적인 것, 더러운 것 주님께 다 토해내고 고해할 때 우리가 충만해서 성령이 임하시는 강건한 은혜를 덧입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6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들아 시지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시편 62장 8절에서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마음을 토하는 게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정신과 의사한테 가서 상담받는 것도 자기 마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누군가 꺼내주지 못하는 그 마음을 들어주는 것 아닙니까? 마음을 진실하게 주님께 고백할 때,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진실하게 솔직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중요해요. 지금 현재 내가 느끼고 있는 것, 내가 힘든 것. 그래서 정말 바리새인 같은 기도를 하나님이 왜 주님이 싫어하냐면, 주님이 너무 속마음을 잘하고 있는데, 주님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살게 하시고 거룩하게 살게 하시고, 내 마음은 아니야. 내 마음은 저기 저 지하 30층에 가 있는데, 그 지하 3층에 가 있는 마음, 절망한 마음, 좌절한 마음, 힘든 마음을 주님께 알려드릴 때, 그래서 제가 청소하면서 주님, 추워서 힘듭니다. 마음이 너무 괴롭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한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주님께 내 마음을 활짝 열고 토하다 보면 기도의 문이 열리고 성령의 은혜가 와서 여러분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이어지는 17절부터 믿음으로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계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뿌리가 박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것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믿음도 생기고 여러분 사랑할 힘도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얘기했어요. 우리 한국의 모든 목사님들이 거의 90%가 너무 도덕적인 설교를 한다고 해요. 물론 무슨 얘기인가 알겠어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할 수 있는 힘을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다 알잖아요. 여러분, 차가 있으면 뭐예요? 기름이 있어야 가는 것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 알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 알고, 섬겨야 된다는 걸 알지만,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알지만, 마음이 지금 너무 힘들어서 비실비실하고 있으면 어떻게 사랑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용서를 하겠습니까? 어떻게 섬기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아까 그 이어지는 기도가 맞은 거예요. 믿음 안에서 기도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한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질 때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요, 믿음이 강건해지면서 아까 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게 되고 실천하게 되면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저희 지인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춘천에서 지금 개척을 하고 있는데, 이분이 강서구의 하곡동에서 7년간 개척을 해서 교회를 잘 세우고
후임자한테 물려주고 이제 3년 전인가 이제 그 강원도 강촌에 가서 개척을 했는데 3년 만에 재정을 자립했다고 이렇게 본인이 이제 얘기하면서 후원했던 교회들한테 소식을 보내니까 너무 기뻐하더래요. 이게 너무 이렇게 힘든 시대에 자립을 하니까. 근데 그분이 페북에서 자주 자랑하는 게 뭐냐면 본인이 하루에 많은 시간을 기도해요. 5-6시간을 기도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런 간증을 얘기했는데 어느 순간 이제 기도했다는 걸 이렇게 사진과 함께 올리는 간증을 올리니까 어느 목사님이 밑에다 댓글을 달았는데 뭐라고 했냐면 아유 기도하는 거 자꾸 간증하면 솔직히 꼴보기 싫어 죽겠는데 그런데 묘하게 그 간증을 듣다 보면 내가 기도하고 싶어진다고 도전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목사님 다시 또 댓글을 달기를 뭐냐면 목사님 그러라고 간증 자랑질 하는 거예요 하더라고. 근데 웃었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그 얘기를 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 그 목사님이 성령 충만하면 모든 한계와 문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간증하는 장이 되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면 모든 게 한계요 좌절이라고 하는 얘기 들었는데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오늘 뭐 나중에 예배 끝나고 우리 재정 보고도 하겠지만 순간 부럽다는 생각도 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제가 생각을 많이 바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노예에서 미자립 교회 기준이 뭐냐면 1년에 예산이 3,500만 원이 안 되면 미자립 교회를 분류해요. 그러니까 1년 쉽게 말하면 헌금이 3,500만 원이 안 되면 미자립 교회를 분류를 합니다. 근데 저희 교회는 그동안 주님 은혜로 빠듯하지만 3,500만 원을 넘겨왔어요. 재작년인가 3,600 얼마 만에 해가지고 딱 그러니까 그 문턱을 넘어왔는데 올해는 결산을 해보니까 작년에 한 4,200만 원 정도가 300만 원 되어서 조금 그래도 조금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월하는 그 선교 후원도 그렇게 좀 부담이 되지 않게 되었는데 여러분 제가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은혜도 되었지만 제가 마음을 바꾼 거 뭐냐면 부럽다는 생각을 바꾼 걸 뭐냐면 내가 일을 해서 재정을 자립하는 것도 또 다른 하나님의 채우심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또 하나 이것이 오늘 에베소 3장 10절에 말하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찬스가 된다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열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 그런 얘기했죠. 우리 교회에도 나이 50이 되어도 운동용의 토요일처럼 집에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있다고. 그런 분들이 정말 이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 밖으로 나오고 집에서 나오고 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그렇다면 20절에 이 구절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구한대로 더 넘치도록 하실 그 주님을 만나는 것인데 제가 작년에 청소일을 하면서 저의 친구 목사가 있는 교회 한 청년이 청소를 배우고 싶다고 해서 며칠간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틱장애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같이 며칠 다녀보니까 별로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나를 아무리 생각해도 네가 별로 정상으로 보이는데 왜 그렇게 심하냐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자기가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뭐가 이렇게 영적으로 다운되면 그게 좀 심해진답니다. 그래서 이제 정상적인 일을 자기가 못하고 직장을 못 가고 청소를 하려고 하는 거더라고. 그러니까 해보니까 약간은 알겠어요. 좀 강박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후다닥 해도 되는 청소를 굉장히 오래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청년을 좋은 말로 건면했는데 근데 중요한 건 그 청년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났대요.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오고 20대 나와서 더 중요한 건 자기의 장애가 있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보다 훨씬 더 작은 장애 때문에 세상으로 나가지 못하고 좌절하고 있는데 자기 그 말을 하는 것만 들어도 내가 은혜가 되었어요. 뭐든지 할 겁니다 그러더라고. 뭐든지 하겠다고. 여러분 그럼 왜 못 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게 감사한 게 뭐냐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의 장애를 극복하려는 날개짓을 하고 있는 게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그 청년을 며칠 동안 데리고 다니는 게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프리뷰를 보여준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러 장애가 없어도 내면을 노력하면서 세상을 나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만약 우리 교회의 성도들 그런 분들을 아까 말한 50이 되어도 운동장에 들어쳐 있는 분들을 만약에 정말 이런 일들로 이끌어와서 자립을 하게 하고 복음을 영접하고 교회로 나오게 한다면 여러분 단순히 우리 교회 부흥하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옛날에 그 수원서보교회 청년부 할 때 고아원 출신 그 한 청년이 이 공무원 시험을 도전할 때 뭐라고 기도했냐면, 하나님, 저 청년이 합격해서 저 수많은 이 고아원 집에 있는 아이들의 희망의 아이콘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합격한 그 순간을 언제로 만들었냐면, 그 여름에 그 캠프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날 합격 발표가 나게 했어요. 그거 합격 발표를 하기를 제가 했어요. 그래서 딱 얘기를 했는데 난리가 났어요. 거기 왜냐하면 그 주일학교 캠프였는데 거기 꾼쭈바이들이 수십 명이 있었거든요. 거기에 그때 그 합격했던 청년도 갔고, 제가 그 사실을 얘기하니까 뒤집어진 거예요. 막 거기 있는 아이들이 너무 소망을 가진 거예요. 자기의 선배가 그래도 공무원이 됐다는 그 사실 앞에. 여러분, 아까 말한 그 청년처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거나 구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하실 주님을 만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지난주 언급했던 인천에 계신 두 목사님들도 사실 너무 어려우니까 교회를 닫을까 말까 너무 고민을 했어요. 고민을 했는데 이분들이 이제 우리 최시아님의 작년에 일이 확 일어나면서 그걸 통해서 이게 오고, 최근에 들어보니까 이제 이분들이 마음을 많이 회복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 전인가는 그 수원서보교회 특세에 가서 인도하러 가서 본인이 아픈 걸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후원을 하겠다고 계좌를 알아달라고 했답니다. 근데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런 격려를 받으니까 정말 목회할 소망이 막 생기기 시작했다고. 근데 여러분, 그분들에게 어떻게 청소일이 간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과 너무 마례가 되는데, 사실 사랑으로 향한, 그분들이 그 전엔가 몇백만 원 후원금을 받았을 때 그 후원금을 5명의 교회인가 나눠서 주기려고 마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도 갖고 왔는데 30만 원을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서 맛있는 걸 저한테 대접을 하는데 제가 뭐라고 했냐면, 야, 벼룩에 간을 뺀다는 게 이런 겁니까? 제가 벼룩에 간을 먹네요 하면서, 여러분,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들을 잊어버리겠어요? 하나님, 저보다 훨씬 힘든 그들을 위해서 은혜를 주세요 했는데, 그분들이 얼마 뒤에 최사님의 일이 열리면서 정솔로 들어오게 되었고, 지금 그래도 회복을 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이 사랑으로 심은 것을 또 사랑으로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사실 주일날 저희 가는 학원 청소한 곳을 우리 최시사님 가정이 주일날 카바를 하고 있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은 주일날 못하니까. 사실 저는 주일날 하는 게 좋은가 마은가 했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최시사님 가정이 사랑으로 섬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의 그 일거리가 떨어지지 말라고. 주일날 안 하면 학원 떨어지잖아요. 학원은 주일날이 대목이에요. 어느 학원이나 주일날 안 하는 데 없어요. 주일날 하는 학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느낀 게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행할 때 여러분 놀라운 기적이 이렇게 일어날 수 있구나.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한번 여러분에게 할게요. 만약에 제가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해지지 못하면 아까 파리바게뜨 간증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면 무슨 청소일을 기쁨을 하겠으며, 청소일은 나에게 수치고 괴로움이고 비참한 연장이 되어서 여러분 스스로 좌절할 것이지만,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제가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그 청소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고 기도하며 앞으로 나아간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다 이루어지겠죠. 믿음으로 강해져서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이루어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라 생각하면 더 넘치도록 하실 그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아요. 아까 목사님 간증한 게 맞아요. 성령 충만하면 모든 한계와 문제가 자랑거리여 간증이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러분, 일과 목회를 한다는 한계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늘 한계인 거예요. 아유, 내가 이것 때문에 기도를 못해, 이것 때문에 설교할 시간이 부족해, 목회할 시간이 부족해. 아니, 반대로 성령 충만해서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여러분,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기적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면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나에게 다가와요. 수많은 갈등이 나에게 있잖아요. 그 문제를 내가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해져서 하나님의 역사로 바꿀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거나 더 넘치도록 하실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1차적인 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제가 파리바게뜨 그 느낌을 가지고 살면 되겠습니까? 바로 떨어버리고 폭파시키고, 성령의 능력으로 폭파시키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 마음에 품을 때 여러분, 거기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는 사람이 될 거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느끼는 날마다 부딪히는 그 모든 갈등과 괴로움들, 한계들을 여러분 성령의 불로 태우고 은혜의 마음으로 바꿀 때 그 자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로 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제가 주보에 썼잖아요. 바울이 그 매를 맞고 투옥됐던 밤에 성령 충만해서 이 기도를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한 사람이니까 뭐예요? 그 억울함, 그 좌절에 무릎 꿇지 않고 찬양과 기도로 바꾸었을 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누구나 삶의 어려움과 문제를 피해갈 수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능력으로 날마다 강건해서 그 문제와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들, 우리가 구하는 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하나님을 만남으로써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